예배를 위해서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소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병이 낫게 하시며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
자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아침부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누며 베푸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율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이 사실상 교회력으로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왜 마지막 주일입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11월 마지막이 2020년의 마지막이고, 2021년은 2020년 12월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다음 해의 시작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사무총회를 하고 2021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은 그동안 제가 출애굽기를 1년 동안 하면서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을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이 요구하는, 또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이야기가 20장에 끝나고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을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21장부터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해서 폭행에 관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률에 관한 법 해가지고 법이 계속 이제 나온 이 법들을 소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율법들은 얼마큼 계속되냐면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의 1장에서 한 10장까지 앞부분, 그리고 신명기 또 전체,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인 이 율법들은 전부 다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십계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하의 율법들은 십계명의 해석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이 그 모든 율법을 다 모아놓은 거고, 율법들은 그 십계명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 판례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과 그 해석인 율법은 교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는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요약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더 줄이고 요약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그 사랑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지 사랑이라는 어떤 관념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의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 뭐에 얽매여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인 거예요. 뭐에 얽매이면 율법에서 이제 얽매인 것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의 문자적인
조문이라는 말이 문자적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그 가치와 기능을 상실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지킬 수도 지킬 이유도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켜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바리새인이 된다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 일이 뭐야? 달걀 무게만큼의 물건을 드는 것은 일이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일이야, 이건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규정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규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켜지는 거예요. 달걀 무게 이상의 것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지 문자적인 완성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 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그러니까 성불구자예요. 성불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 사생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구약에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불구자나 혼혈인 같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달걀 무게 이상을 드는 것은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해석이 율법이면 그 율법을 또 해석해 놓은 게 게마라라는 거예요. 그 게마라를 또 정교하게 다시 또 해석해 놓은 게 미드라시예요. 그 미드라시를 또 더 정교하게 폭넓게 삶에 밀접하게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탈무드의 해석이 보면 성불구자나 혼혈아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병자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병자와 장애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율법의 문자적인 정신이 머릿속에 가득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나 남창, 우리로 말하면 동성애자죠.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그들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계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뭘 드렸죠?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죠. 그 뭘로 번 돈일까요? 창기가 번 돈이 뭐예요? 그 돈을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 온전히 3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것을 깨트려 드린 것은 그럼 율법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죠. 예수님이 말렸어야죠. 그렇게 들어온 돈 내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히 온 세상에 전파되리까, 이 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다니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자들과 같이 다니셨잖아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유출병이 있는 자와 나병한 자는 절대로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왜?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나병한 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율법의 문자적 조문에 따르면 전부 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니, 그렇게 다 이루시겠다는 분이 나병 환자, 병자, 유출병 환자, 창기, 세리,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미리삭 까서 먹는 거, 그 율법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옹호하시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왜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깨트리시고 계시냐고요. 분명히 입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시고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그 조문이 613가지의 계명이 다 완벽하게 지켜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613가지를 지키려고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왜 대척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즉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반기를 치셨을까요?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했어요. 문자적인 해석.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삶. 그건 삶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삶으로 지켜내시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폐하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율법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렇죠. 율법의 가장 큰 부분이 제사예요. 그 제사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는 중간에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이지 제사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의 근본 의미, 그러니까 제사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그 제사를 따박따박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번제를 드리고 무슨 번제를 그 문자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의 본래 의미를 알고 드리지 못하면 그렇게 1년 내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드리는 양과 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죠. 본래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저 짐승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걸로 네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이 저 짐승을 대신 죽여서 바치므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내가 저 짐승 죽이는 거로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취급해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죄를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 주는 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 제사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 잘 드리고 할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제사의 의도에 원래 어긋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야 용돈을 주. 근데 그냥 주면 그러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방 청소도 야 네 방 청소는 네가 해. 너 청소해야지 내가 용돈 준다. 청소 안 하면 용돈 없어.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설거지해야 용돈 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방 청소하고 설거지 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의 필요에 쓰라고 빵도 좀 사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과자라도 좀 사 먹으라고 준 용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 방 청소 다 했는데 설거지 일주일에 2번 다 했는데 왜 용돈 안 주냐고 화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고 막 대들고 행동하면 그럼 부모가 용돈을 주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권리를 다 행했는데 왜 안 주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용돈을 주려는 그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의 근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그걸 내가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렸으리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지, 긍휼을 원하시는 거지,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그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자비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 제사가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613가지를 하나하나 탁탁탁 해가지고 완전하게 지켜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아예 거꾸로 안 지키셨다니까요. 지키려는 율법조차도 다 깨트리시고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뭘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로 온전히 내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다 내어주고 간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 율법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 너희도 율법 완성할 수 있는 내 제자다 이거예요.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근데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옛 율법을 다 폐기하고 새 계명이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틀려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몰라요. 새 계명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그 계명, 구약 성경에 주었던 모든 근본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한 정리와 요약 본을 주셨다는 얘기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그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의미 그리고 그 책 전체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쓴 이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 1, 2, 3서를 또 썼어요.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그것을 압축, 농축하여 그 진액으로 엑기스로 뽑으면 그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서로 사랑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처음부터 너희가 다 들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5절 6절에도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놓고 요한이서에서는 이게 원래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원래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구약시대 율법에서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시느니라.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613가지의 그 딱딱한 계명, 계율, 우리를 올가매는 규정, 한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십계명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녹아져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믿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21장부터 이어질 계속된 그 율법들 613가지 그 율법들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와,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허걱,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의 온전함, 완벽함, 완전함, 거기에 피조물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 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43절부터 문맥에 따라 읽어봅시다. 43절부터 같이 따라옵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면서 4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야, 네가 사랑하는 네 가족만 사랑하면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하지 않나요? 너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게 뭐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해.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의 비를 베푸시고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너희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보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니? 남들이 다 할 수 없는 것 조금만 더 남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 아니겠니?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 있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읽는다면 이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아하,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조금만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벽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은 그 613가지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외우고 뭔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더 한 걸음 앞서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그것만 해도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지켜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다가가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37년 동안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의 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결제 시스템에서 인장 문화예요. 도장 찍는 거죠. 관공서 모든 결정의 시스템에 그 인장 도장 문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그 자동차나 집을 팔거나 할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 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자인증제도, 공인인증서 이런 걸 정착시켜가지고 재빠르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번호 한 번만 누르면, 비밀번호 한 번만 누르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간소화시켰어요. 인증서, 전자인증서 가지고요. 일본이 사실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기, 그 일본은 명치 유신 때부터 내려온 인간 결제 시스템이 너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이 도장이라는 문화를 뺄 수가 없었나 봐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택 업무를 시켜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택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다 출근해가지고, 출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출근해야 되냐면 공문서 다 작성하고 다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니까요. 이 일본은요, 모든 공무원과 회사원들이 자택 업무가 안 되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뭐냐면, 결제 도장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결제 시스템도요, 이 전자 인증 시스템 해가지고 뭐 대리, 과장,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인증으로 체크, 엔터만 누르면 되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꼭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다음이 넘어가야지, 도장을 찍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지 일이 진행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메일로 서류가 오가는 시대에 그들은 아직 그
갈라파고스적 문화에 따라서 팩스로 모든 그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해요. 팩스로, 종이로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이로 받아서 도장을 찍으려고. 그 팩스에다가라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도장 문화 바꾸면 되겠네. 전자인증 제도로 바꾸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그 로봇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 일본의 신기술,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일본은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자동으로 도장을 빨리 찍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자인증 제도라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 도장 찍는 문화 자체는 남겨놓고 그걸 유지하고 더 빠르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어낸 거예요. 웃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을 어떻게 잘할까만 고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늘 문제점에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점을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시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출애굽기 21장 이후로 소개되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줘라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2절이에요. 2절 다시 봅시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만 부려먹고 7년 때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동족이 노예가 되어 팔려왔으면 6년만 부려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이 생각의 차원이 틀려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말하는 당나귀라고요.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 뿐이에요. 종신토록 주인의 도구로 사용돼야 될 물건인데 그 도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노예의 값어치가 있어요. 노예를 돈 주고 사온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당이 10만원 하면 그 10만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 일하면 일할 가격을 뽑아내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노예를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6년만 일하고 7년째 내보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라도 그 이웃을 자유인이 되도록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접하도록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자유를 주면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보고라도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형제,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당장 목숨 바쳐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집안의 원수를 용서하고 악랄하게 행동한 빚쟁이를 용서하라는,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 번째,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책,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의미, 로마서는 로마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체의 의미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구절의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석한 율법의 전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장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찍을 것인가 해서 기계 만드는 것보다 그 도장 문화를 아예 없애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관점을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옳으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뒤집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사랑의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너는 그 율법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매달릴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하며 살면 돼. 그럼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야 라는 관점을 바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온전히 깨닫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19의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멀리 갈 거 없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는 그 사랑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덮일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율법의 의미를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부른 305장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화요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 아침 5시 반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12월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위임장을 좀 제 뒤에다 놓을 테니까 위임장을 제출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 관계가 깨어진 자들,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는 자들 하나님 극복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과 사업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 다가가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